동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좀 바뀌어졌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잘 들으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동영상 봤는데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된 모습, 타락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준을 맞추고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생활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거나 찬송을 부르는 거나 동영상을 보는 거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음의 평강을 느끼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또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자꾸 유혹하게 되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이 악한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은 구원과 축복과 영생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소리를 기울이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듣긴 듣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 뭐 대부분의 사람이 이럴 수 있겠죠. 듣기는 잘 듣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이 많아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많아서 근심이 되고 많아서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 청년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청년 부자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초점은 돈을 다 버려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라, 그런 의미보다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무언가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듣긴 듣는데 잘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는데 오해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듣긴 듣는데 제대로 듣지 못해서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3년 동안 잘 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잘못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자리에 거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는 듣는데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이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언제나 예수님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꼬투리를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화가 나시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꾸중하셨어요. 비판적으로 들으면은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적당히 듣는 사람, 바로 우리 같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3일 동안 고난당한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초창기 하신 게 아니라 공생을 거의 끝나갈 쯤에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듣긴 들었지만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흩어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실망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가운데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듣는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제대로 잘 듣고 있는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듣고 있는가? 언제나 질문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저희 성령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담대함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는데 잘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릇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그래? 먹지 말라.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복잡하게 그냥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악한 뱀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높아진다 그러면 다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됐고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좋아하거든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의심의 마음을 주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죠. 한번 이게 마음에 이렇게 씌우면요, 눈이 이렇게 되면요, 속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번 소리를 잘못 듣고 선택을 하면요,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면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아마 마이크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고 예배를 잘 들으려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여튼 세상 소리가 다 들려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복되고 은혜스러운데, 세상과 삶의 소리에 자꾸 들려지면은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그러려고 하면 그게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물질주의자가 있어요. 물질이 많아지면 그게 축복이다. 쾌락주의자가 있어요. 재밌게 살면 그게 바로 축복이다. 인본주의자가 있어요. 인본주의자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숙명론자가 있어요. 그죠? 돌아가는 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다 그냥 가는 거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물질주의자도 아니요, 쾌락주의자도 아니고, 인본주의자도 아니고, 숙명론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 같이 한번 부르려고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물러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동료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요즘 미국에 지금 태풍이 왔죠? 뭐 프로렌스인가 뭐 맞아요? 예. 태풍이 뭐 5등급이다 4등급이다 그래서 뭐 다 피하라고 막 광고를 하고 신문에 내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태풍의 영향이 줄어서 한 2등급이 됐다. 뭐 비도 오고 뭐 그래서 좀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태풍이 온다 뭐가 온다 그럴 때 잘 들으면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꼭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지만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많은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서. 근데 보통 기도하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기도하면 먼저 마음의 평강을 주시잖아요.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시고 소리가 안 들려지면은 행동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되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면 행동하지만은 그냥 떠오르지 않으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뭐 금방 소리를 들려주면은 뭐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서. 근데 안 들려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행동하는 자다. 그게 아니고 먼저 묵상부터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만은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나타나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책망의 소리를 자기의 소리로 듣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성전 짓는 거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성전을 안 짓고 아들에게 물려줬잖아요. 우리는 뭔가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순종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렇죠?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잘하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몸이 뭐였죠? 나병환자, 문둥병자다 그랬죠. 그래서 잡혀온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병 나을 텐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야기하니까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 병 고치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 걸러 오는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지. 그리고 또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 주었어요? 안 만나 주었어요? 안 만나 주었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라. 화가 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만나 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소녀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 뺐다 하니까 살이 깨끗하게 모약해 회복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가나안 땅 정탐꾼도 각 부족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정탐꾼들은 인간적으로 막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다 맞는 게 아닌 거거든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바라고 또 예수님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길과 육신을 따라서 사는 죄의 길과 영생의 길, 영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길은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길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길에서 점점 멀어가고 영적인 길로 향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갈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떡을 뭐 먹고 살면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저는 마르다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오셨으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그냥 음식을 막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르다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주 그 얌체처럼 앉아가지고 예수님 소리만 듣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속이 상해. 나도 속이 상하겠어요. 막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음성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아마 나도 우리들도 아마 마르다 편에 많이 가까울 것 같아요. 마르다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불러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많은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혹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라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드리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금 얌체 같은데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여인이 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마르다 마리아 누가 잘했다 그거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올바르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부엌에 안 들어가고 여기만 앉아 있으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될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많은 소리가 들려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치기만 하면 무슨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분별해서 잘 듣는 사람이 올바르게 정보를 잘 듣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올바른 정보를 어떻게 잘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어느 것이 올바릅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날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에서도 들리고
또 인터넷에서도 들리고 어떤 때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혼돈되어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주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믿는 단순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들으며 믿음의 길을 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